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예, 새 번역과 또 밑에 또 개역 개정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연이어서 두 번역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갖고 걷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는 그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일상 기도라고 해서 일상의 생활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행동들, 또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행위들을 기도와 연관시킬 수 있음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보통 기도라고 하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도의 거의 8, 90%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기도가 국한되지는 않아요. 사실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만적인 인간의 모든 시도들이 완전히 끊겨지는 순간이 사실은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정말 잘 드리다 보면 기도 가운데 내가 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또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이 그 기도 앞에서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우리의 두 손을 모아 두 눈을 감고 그 조용한 곳에서 말로만 하는, 때로는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로만 끝난다면, 그러면 그거는 기도의 세계의 그 넓은 바다와 같은 기도의 세계를 다 아직 맛보지 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 오늘은 듣는 기도, 또 뒤에 가서는 걷는 기도, 그 뒤에 가서는 이제 그 프레이풀 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또 그런 것도 먹는 거에 관련된 기도인데요. 그런 기도, 떼제 기도,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전체적인 기도 내용이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 중에 지금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일상 속으로 넘어와야 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그 말과 유사하게 우리가 살든지 움직이든지 존재하든지 읽든지 걷든지 먹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면 그분과 교제하고 있고 사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일상의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듣는 기도, 오늘의 첫 번째로 듣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는 것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귀향이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의 그림을 보면서 그 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그런 보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침묵 기도 가운데 외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분심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저런 소리가 들리지? 나 지금 집중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에 마음이 기울어지면서 소리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죠. 무슨 소리? 이게 뭐 총소리인가? 아니면 뭐 딸가락거리는 소리인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분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고요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막 소음이 들리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그걸 분심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 기도에 대한 기대가 깨질 때 그 소리는 나에게 있어서는 소음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듣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철 안에서 어느 아이가 막 울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지만 그 엄마나 아빠만큼은 다른 마음으로 그 소리를 대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고 여기고 듣고 그 마음으로 그 소리와 함께하면 그게 듣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들이 모든 일상의 것들을 기도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요 기도할 때 맨 앞부분에 말씀해 드렸던 앱이었는데 인사이트 타이머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간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시작종과 끝종을 그 앱으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그걸 설치하고 타이머를 딱 누르면 땡 종이 울립니다. 근데 그 종이 딱 울릴 때 그 종 소리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 소리가 그냥 종소리로 들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떠올리는 일깨워주는 소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소리를 분심을 일으키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리라고 수용하게 된다면, 물론 이거 듣는 기도를 많이 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수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귀찮고 나를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라 고요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를 나아가게 하는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 길을 잃어버렸네 라고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갈림길에서 나무에 산악회에서 붙여놓은 노란색이나 붉은색의 리본을 딱 보는 순간 안심을 하고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문장처럼 우리 마음이 투명해져야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간 피상적인 단어를 쓰는데, 투명해진다고 하는 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비평하지 않고 소리가 그냥 나의 마음을 지나가도록 하면 분심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리 잡지 않고 객관적으로는 분명 소음임에 틀림없지만 마음에는 깊은 고요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이제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문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데, 앞에서 분심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을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심이 일어나면 그 분심에 뭐지 분석하지 않고 분심이 올라온 걸 알아차리고 그냥 놔두면 그 뒤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올라와 딱 들려오면 그것을 불편해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안내판으로 삼으면 소리조차도 기도로, 듣는 기도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안내 표지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막 시끄러운 락 음악 소리, 예를 들면 락을 좋아하지 않는다 치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안내 표지판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소리 중에 아까 말씀드린 기도의 앞부분이나 끝부분에 치는 그 종소리, 그 종소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일깨워주는 소리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종소리가 바로 듣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원에 가보면 예수원에는 3종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에 3번 종을 쳐요. 아침, 점심, 저녁에 종을 치는데 그때 종을 치면 예수원 경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리를 듣는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타이머라고 하는 앱을 써서 기도에 처음에 종을 쳐서 시작하고 종을 쳐서 마무리하는 그거를 해보면 기도를 할 때 종이 딱 치면 그 순간에 땡 하고 그냥 뭐 쇠붙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듣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식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를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그 종을 치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그 종을 사셔서 기도 인도를 하시거나 할 때 이렇게 그걸 직접 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 필그림 하우스에도 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에도 그 침묵 기도실에 가면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 인도할 때 그 종을 쳐요. 띵 치고 그러면 이제 모두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곳에 앉아 있어요. 밖에서 종을 치면 뭐 두부장수 소리일 수도 있고 뭐 학교 종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그곳에서 치는 종소리는 전혀 다른 종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소리를 그런 걸로 바꾸어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기도로의 전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것은 소리 표현입니다. 소리 밖에 머물지 말고 소리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소리 밖에 머물러서 마치 뭐 구경을 하듯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듯 분류하고 판단하듯 그렇게 밖에 머물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소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형식이 소리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기도를 오래 한 수도사들을 통해서 fMRI를 찍었을 때 이런 연구 발표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총소리를 딱 들으면 미국은 더 그러겠죠. 뭐 깜짝 놀라죠. 어디서 뭐 총기 사고가 났나. 그런데 기도 중에 총소리를 들으면 놀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마저 기도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총소리와 일반 소음에 크게 다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독 만약 요즘에 최근 내가 매우 불안하고 영혼이 이렇게 약간 고양된 듯한, 사실 고양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붕 떠서 늘 언제나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이지만 내면은 늘 불안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불안함이 좀 까칠함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이제 내가 막 너무 영혼이 흔들린다면 지금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를 정말 꾸준히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꾸준히 계속 드리다 보면 주변의 소리에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고 막 아니면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막 여러 가지 막 요구할 때 그때 그 요구나 말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막 점점 속이 이렇게 막 차오르면서 막 그 불안도 되고 뭐 공황도 생기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기도를 드리다 보면 상대의 이야기 그렇게 끌려가지 않아요. 할 얘기가 있으면 다 듣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다 듣고 내가 할 얘기 있으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그 영혼의 소리에 대한 좀 이렇게 좀 편안함이 기도 가운데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여기서 나온 총소리와 일반 소음에 크게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처럼 여러분도 듣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깜짝 놀라게 하는 소리를 일상 가운데 접할 수 있는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럴 때마다 그런 소리를 좀 다르게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 근데 그게 그 순간에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듣는 것을 기도로 만들어 보았던 경험들이 있을 때
운전 중에 들려오는 경적 소리나 나를 향한 어떤 질타의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소리로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와 비판이나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게 되는 것을 듣는 기도의 훈련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단 한 번도 귀가 쉬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계속 듣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지만 계속 들려오지요. 그래서 사실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분, 5분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본인의 삶 속에서 소리를 기도로 바꾸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방법으로는 전 아까 말씀드린 그 앱을 잘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소리의 기도로의 전환의 핵심은 소리 밖에 머무르지 않고 소리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막 객관적으로 분류하려고 거리를 떼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무슨 소리지 이렇게 알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쭉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걸 분류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소리를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할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 못한다면 듣는 기도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름 달란트인 것 같은데 듣는 거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잘 듣게 되는데, 만약 누군가의 소리를 잘 경청하지 못한다 그러면 듣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침묵 가운데 있는 그대로 분류 판단 이런 거 하지 말고, 분류 판단하는 순간 그 소리 그 말 밖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기도를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듣는 기도의 전부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 종소리로 듣는 기도를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기도, 듣는 기도 다음에 걷는 기도인데요. 이제 산티아고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에서 워낙 또 산티아고의 그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잖아요. 책들도 많고요. 근데 거기 이제 사진을 제가 좀 가져온 건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710km를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지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갈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710km 마라톤 선수처럼 빨리 3일 만에 완주해야지 이러면서 걸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걸으면서 실은 무슨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해결하고 싶은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반추하거나 성찰하면서 걷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걷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걸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혼자 성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걷는 기도입니다. 걷는 기도는 보는 기도, 듣는 기도 말고 이제 몸으로 드리는 또 하나의 기도인데, 매우 전통적인 형태의 기도예요. 아주 오래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요 밑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걸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걸으면 그게 걷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걷는 거죠. 여러분 걸으실 때 어떻게 걸으시나요? 거의 생각이 없이 걷습니다. 근데 물론 그 생각이 머릿속에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어요. 그냥 들려오는 생각, 떠오르는 생각, 그거를 계속하면서 그냥 걷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m를 걸었다 그러면 그 뒤에 내가 그 100m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걷기만 걸었지. 요즘엔 심지어 걸으면서 눈으로는 앞에 횡단보도를 보지만 귀로는 방송을 듣거나 유튜브를 듣거나 하면서 전혀 걷는 나와 듣는 나, 두 발이 딛고 있는 나와 내 아의 영혼의 두 발은 전혀 다른 쪽으로 막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마치 자아가 분열된 것처럼 걷는 것이죠. 현대인들 가운데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몸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은 여기 있는데 20년 전에 그 선택을 후회하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혼은 20년 과거에 가 있고 나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몸과 저 영혼의 간극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셨던 분 중에 그 경험을 얘기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과거 정확히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보냈던 그 밤의 기억을 저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그분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분열이었어요. 표현하자면 저는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심리학도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해로는 분열이었어요.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가 간극이 엄청 벌어지니까 현재의 내가 막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괴로워하셨다고 그 밤을 보내면서 다음날 저한테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현대인들의 그 많은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걸을 때 걷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걸으면서 내 영혼 안에 있는 내 자신과 걷는 내가 하나가 돼, 그러니까 합일 이런 게 아니라 같은 호흡으로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매우 평안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건 나의 몸은 여기 있는데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염려로 내 마음이 미래로 가거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나의 마음이 끌려가면 불안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걷는 것을 통해서 현재 여기 계신 하나님과 걸으면 그런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저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며 걷는 거예요. 저랑 함께 영성일기를 하셨던 분들은 하루를 반추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을 적는 걸 했었는데, 그것처럼 그런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걸으면서 그 순간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걷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걷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걸음을 이끄신다.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한 게, 이러한 예를 들면 오늘 한 시간 정도 걷는 기도를 드릴까라고 걸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한 시간을 걸으면 이게 어느새 나의 인생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유는 그 길을 걸으며 710km라고 하는 그 길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70평생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기도를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청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동행할래? 라고 하고 걷는 거죠. 이게 바로 걷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걸으시면 걷는 기도예요. 이게 끝이에요. 물론 이제 앞에 걷는 기도에 대한 뭐 매뉴얼 같은 게 있는데 복잡하게 그거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걸을 건데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걷고, 끝나고 나서 주기도로 마치든가 아니면 주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치면 걷는 기도 끝이에요. 산책하시거나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걷는 기도가 됩니다. 걷는 기도의 대표적인 거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거는 순례가 걷는 기도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순례에 대한 신학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여름에 성지 순례 한번 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종교나 뭐 가톨릭 같은 경우도 순례가 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개신교는 거의 대부분 말씀 위에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관한 신학은 매우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만 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머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가슴은 비어 있는 이런 거죠. 저는 목회를 짧게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정말 좋은 목회자가 누굴까, 물론 설교 잘하시고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이러면 좋겠지만, 저는 긍휼한 목회자가 제일 좋은 목회자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 이렇게 막 연민이 생기고 성도들 보면 눈물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는 특히 공부를 워낙 좋아하니까 막 말씀에 집중되어서 막 머리가 막 지식이 막 엄청 많지요. 근데 사실 실제로 많이 공부하지는 않는데
막 신학만 집중해요. 성경 공부만. 근데 그 외의 신학은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수도원 내에서 보존되거나 전승되고 있어요. 우리들이 배우는 이런 기도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기도는 가톨릭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가톨릭에서도 이런 형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기독교 전통, 신앙의 전통 안에서 이것이 많이 이렇게 희석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안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가톨릭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걷는 기도, 그게 가톨릭적 아니에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가톨릭 교인들도 거의 잘 모르고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가톨릭 교인들도 개신교 수도회에 와서 걷는 기도를 배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안내가 되었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 보는 기도, 듣는 기도, 걷는 기도, 한 사람을 다양하게 예를 들면 만날 수 있으면 밥 먹을 때 만나보고, 놀 때 만나보고, 예배 드릴 때 만나보고, 공부할 때 만나보면 그 사람을 입체적으로 알듯이 기도를 그렇게 입체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더 입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발견되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안내해 주는 기도가 걷는 기도입니다. 개신교에는 순례 신학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없다는 것은 성지에 대한 신학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성지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 못해요. 저도 배운 적이 거의 없거든요. 따로 졸업하고 나서 따로 배우면 모를까, 성지에 대해서 그 성지를 걷는 거, 순례에 대해서 그거는 방학 때 돈을 내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뜻을 모아서 참여한 사람들만 할 수 있지 거의 배우질 않습니다. 거의 공부만 하죠. 그런데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은 성지란 thin place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지라고 하는 장소가 얇은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터운 막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두터운 막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 가면 그 두터운 막이 매우 얇아져서 거의 투명한 것처럼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직접 감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성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고 못 계실 곳이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계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지만, 예를 들면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계실 수는 있지만 그곳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범죄의 현장, 사기를 치거나 강도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장소, 특별한 어떤 공간에 가면 하나님과 내가 마치 아주 얇은 thin place처럼 얇은 장소, 그 가림막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만나고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도 이런 장소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그런 신학도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이 말이 무엇인지 알죠. 예를 들면 그냥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때와 준비된 장소에서 기도할 때면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전철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큐티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전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구별된 기도실이나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죠. 그곳이 바로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실이나 대예배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이 얇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곳이 성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성지는 보통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떠올리지요. 특히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곳, 복음을 전하셨던 곳,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 동산,
이제 그런 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성지순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고고학적인 여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장소를 확인해. 물론 그 더 큰 의미가 있죠. 근데 더 큰 걸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곳을 갔다가 이렇게 보고 또 다음 여기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순례 신학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thin place, 얇은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면 더 깊은 이해가 있고 또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란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도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관광지, 성지를 관광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관광을 해도 일단은 괜찮겠죠. 한 번은, 두 번이나 세 번째 가면 좀 점점 깊어질 텐데 중요한 건 그런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도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곳을 걸으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는데 예수님의 발바닥과 내 발바닥이 만난다. 이것이 바로 걷는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의 이끄심 등을 느끼는 것이 곧 순례이고 이것이 걷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지 순례는 전통적으로 중앙 순례와 지방 순례 두 개가 있어요. 걷는 자꾸 이렇게 되는데 걷는 순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 순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세에는 지금처럼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중앙 순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을 순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지방 순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인들이 살았던 곳 등을 순례하는 것이죠. 우리 국내에도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중요한 기독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국내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그 길, 뭐 스페인 길, 프랑스 길, 뭐 아프리카 길, 러시아 끝에서 오는 순례길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길을 중앙 순례를 못 하니까 지방 순례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순례에 대한 내 마음이라기보다는 뭐 관광이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는 성찰이나 때론 한번 다른 이도 했으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 성취의 마음으로 이런 순례길을 걷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걷는 기도는 이거보다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걷는 것,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지방 순례 중에 하나가 주일날 교회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게 불편하게 교통체증을 겪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자체가 걷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길 자체가 순례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가는 과정,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걷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례라고 여길까요? 아니면 무슨 영화관 가듯 시간 맞춰 가야 한다고 여길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순례를 하고 있다, 걷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온다면 아마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성지 순례로 딱 들어갈 때 이렇게 감동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 가면서 그렇게 감동할 수 있겠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것이 순례이기에 주일날 교회 가는 길도 걷는 기도요 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순례의 길이다라고 여기고 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자세와 태도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저의 모교회는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붉은색 벽돌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 옛날이니까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항상 검은색 양복을 입었어요. 검은색 양복에 하얀색 와이셔츠, 여름이면 카라가 좀 큰 하얀색 와이셔츠를 이렇게 바쿠를 하고, 그다음에 가방을 들고 늘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이제 추억처럼 남아 있는데, 겉모습, 그분들의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준비를 해서 마음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교회에 오게 된다면 들어서는 순간 은혜요, 들어서는 순간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걷는 기도가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면, 이런 마음으로 일상을 걷게 되면 일상의 모든 곳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성지고 씬플레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성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순례자로 살아간다, 순례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갈 때, 어떤 성지를 갈 때만 내가 순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 그러면 바로 일상이 순례가 되는 거죠. 순례가 되면 지금의 가난함에, 지금의 실패에 너무 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가진 것, 지금의 건강함, 이런 거에 많이 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상 중에 하나가 바로 라브린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 바로 아실 텐데요. 라브린스 또는 라비린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라브린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라브린스예요. 걷는 기도의 한 형태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골에 있는 라브린스인데,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말씀드리면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미로는 아닙니다. 미로하고 뭐가 다른지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미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끝에서 출발해서 쭉 걸어 들어가면 가운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도착해서 다시 이제 맞은편 길, 옆에 길로 가면 쭉 걷다 보면 다시 나와요. 근데 이게 일상에서 걷는 기도로 드리는 이게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 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라브린스는 일반적으로는 미로 찾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찾을 수 없는 미궁 또는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알 수 없는 미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로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사용이고요. 왜냐하면 미로는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라브린스는 걸어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길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그거를 걸으면서 알게 돼요. 길이 오직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걸으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단 하나의 길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간다면 누구나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돌아서 나오게 되면 길을 또한 잃지 않고 자신이 먼저 들어갔던 그 문으로 다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로는 한번 들어가면 방향을 왼쪽 오른쪽 선택도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라브린스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면 길이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만 걸으면 중심에 다다르게 돼요. 중심에 다다르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다시 내가 먼저 들어갔던 그곳으로 돌아와요. 이게 매우 하나님하고의 만남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요.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 여기다 초막 짓고 살게요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가장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 머물지 않고 내려가시죠. 그것처럼 라브린스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돼요. 이게 걷는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제가 말로 말씀드리면 둥글게 만들어진 꼬불꼬불한 길이 있는데 때로는 중심으로 들어가서 거의 다 도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이내 때로는 주변으로 이렇게 이끌려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그 이끌기를 계속하다가 라브린스는 조용히 기도를 하며 천천히 걸어가면 어느새 중앙에까지 다다랐다가 다시 돌아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딱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았다가 가운데 도착했다 싶은데 길이 연결되지 않고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 같다가 주변부로 나갔다가 하지만 종국에는 중심부에 도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라브린스 걷기는 들어가기, 중심에 머무르기, 나오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 걷는 시간은 순례자가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또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라브린스의 중심에 도착하면 거기엔 쉼과 반성의 장소로 거기에 머무는 시간은 성찰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중심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걷는 시간은 되새김의 시간이자 새로워져서 돌아오고 행동하기 위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내려놓고 잠잠히 가라앉았다가 중심에 도착하면 거기서 쉬고 성찰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일체 경험을 한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자신의 그 경험을 되새기는 걸 넘어서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결단하게 되는 그런 여정들이 바로 이제 그런 라브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림을 몇 개만 보고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건 초대교회 벽에 교회의 벽이나 이런데 라브린스를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 놓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옆에 앉아서 손으로 라브린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앉아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걷는 기도를 손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성당 안에 아예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는 그런 라브린스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분은 가운데 계시고 어느 분은 이렇게 이제 자기 길을 걸어가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앞에서 봤던 모세골에 있는 라브린스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주도에 있는 성 이시돌에 있는 라브린스예요. 제주도에 가면 성 이시돌 목장에 우유도 팔지만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라브린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성 이시돌 가면 그 옆에 그 조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조각상들이 쭉 있습니다. 고난의 이제 조각상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가 보시면 이게 라브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라브린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낙엽들을 모아서 라브린스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해변에 가서 라브린스를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동전 같은 거나 조개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걸으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제품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서 나무로
나와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쭉.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이 이런 기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그 자신의 집이나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기도 골방에서 연습을 하면 이러한 영혼의 걷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라면 문을 열고 세상에 나왔을 때 걸으면서 당연히 그 걸음 자체도 걷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점점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걷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이고, 저는 걸을 때 이제 전 예수 기도를 좋아하는 편이라 걸을 때 이제 마음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왼발 할 때 주 예수, 오른발 할 때 그리스도, 왼발 할 때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뭐 이렇게 하면서 걷기도 하고요. 아니 예를 들면 저는 수영을 할 때면 수영 너무 지루하니까 뭐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했고, 아니면 뭐 예수기도를 드리기도 하면서 이제 수영을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일상이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걷는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여러분이 홀로 만약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등산을 하시거나 그럴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걷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라브린스의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시면 그것이 걷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걷는 기도를 잘 드려보시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더 깊은 또 은혜도 경험하게 될 수 있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걷는 기도 하고요. 또 추후에 한두 가지 기도만 더 하면 마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여정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